지난주 그 인간극장에서는 한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화면에서 등장하는 이분입니다. 이분은 93세입니다. 93세인데 의사로서 어느 요양병원에 출근을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출근하는 데만 뭐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인데 그것을 매일 출근하던 것을 병원에서 배를 해줘서 숙소를 하나 마련해줘서 병원에서 다닌다고 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93세 할머니인데 컴퓨터도 잘 다루시고 영상통화로서 그 추모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였던 아버지와 그리고 혈성단 애국 부인의 출신인 어머니 사이에서 6자매 중 셋째로 태어난 한 원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그 여자도 공부해야 한다 할 정도로 깨인 그 부모님의 교육 덕에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의학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1949년도에 경성의학 여자 전문대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선 산부인과 자격증을 또 물리학 치던 남편을 따라간 미국에서는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따라서 정말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엘리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40여 년 전쯤에 그녀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한원주 선생님의 삶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돈도 명예도 죽으면 그만인 것을. 그분은 잘 나가던 병원을 접고 어렵고 없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차려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분에 대해서 뭐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마지막 인간시장 그 끝부분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밖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나이에도 이렇게 하는 것을 아마도 VJ가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이 원주야, 너 지금 이 일을 계속 하라고 하시면 예하고 그냥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만두면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와라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확히 문구는 생각나지 않지만 분명한 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인도대로 그대로 이해하며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93세의 할머니는 정말 잘 나갈 수 있고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이지만 자기 인생이 자기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계획대로 꼭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 나오는 그 지하철을 타고 몇 시간을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것이나 또 힘든 일들 속에서도 꿋꿋하게 치매 환자들을 자기보다 더 어린 사람들, 어쩌면 동생이죠. 그런 어린 그 환자들을 돌아보면서도 견디고 웃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에게 진정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많이 바쁘고 정말 정신없이 나아가지만 정작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잊곤 합니다. 어떤 인도로 살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방황하고 갈등을 겪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견디지 못해 자살도 하고 또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쉽게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삽니다. 오늘 보면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시켜주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것입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나요?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제 진을 칠 것을 계획하고 이제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진을 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나아가지만 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족족 실패하고 맙니다. 답답하겠죠. 이스라엘보다 자기들이 강한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신복들과 머리 좋은 사람들, 요새 식으로 따지면 엘리트고 해파이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한 정말 뛰어난 모사들을 데리고 계획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패를 합니다. 그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 전 증권가에서 일하시는 분이 자기네 회사에서 브리핑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브리핑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역대 대통령들의 인기도라 그럴까 성공도하고 그 경제 활성화 경지 지수를 비교해 봤다고 합니다. 어땠을까요?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경기 지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야 될까요? 비례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반대인 경우들이 의외로 많았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제일 인기 없던 사람일 경우에 오히려 경기 지수가 훨씬 높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는 그런 대통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활성화되어지고 오히려 대통령으로서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반대로 경기가 더 나빴을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대통령과 상관없이 경제 정책과 상관없이 경제는 돌아갑니다. 오히려 그 주변에 그 세계 경제 지수와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 경제를 좌지우지하지 어느 대통령이 아무리 정책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전 역으로 그것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해봅니다. 역시 오늘 본문처럼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기 쉽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원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뒤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입니다. 아람 왕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작정한다 할지라도 어떻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하니까 그것을 방비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세상의 군왕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쪽 종로 쪽을 걷다가 뒤쪽을 걷다가 옛날에 그 공평 그 빌딩인가 하는 그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을 수년 전에 헐었습니다. 그리고 새 빌딩을 지었습니다. 그 짓는 과정을 보다가 우연히 거기에 써 있는 간판 하나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공평도시 유적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지나가면 잘 알 수 없는 것인데 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니까 그 빌딩에 준하는 그 빌딩보다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전시관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전시관은 어떤 곳이냐면 글자 그대로 종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유적들을 보여줍니다. 다른 유적들이 뭐 도자기나 그런 게 아니라 집터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뭐 박정희 시대 때나 그때 이 개발도 그 시대 때는 유적이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빌딩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적들이 다 묻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새롭게 빌딩을 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문화재 관리법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유적이 발견되면 그 건축이 중단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종로는 어떻습니까? 궁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그것이 더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이 빌딩에서 계획을 세운 거는 그 지하 전체를 전시관으로 만들고 그것을 위에 올려서 빌딩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몇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몇십 년대 유적, 그 몇십 년대 또 유적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몇 개 층으로 유적이 관리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그곳에는 돌무더기와 집터 정도만 있지만 그 규모가 수백 평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만이 아닙니다. 이 종로 쪽에 보게 되면 여러 빌딩을 보게 되면 1층에 그런 유적들을 관리해 두는 데가 의외로 많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들. 제가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곳에 어쩌면은 정말 100칸짜리 그 집들이 세워져 있고 그 시대를 세도하는 세도가들이 자리했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은 허물어지고 그 흔적도 찾기 힘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전에 한 구절을 더 보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서 그 신복들을 불러 이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한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자질하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 이게 말이 되냐. 그게 맞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런 일이죠. 그랬더니 12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아마도 저는 추정을 해보기를 이 사람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누구요? 나만 장군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표현이 재밌죠? 엘리사가 어디에서 한 얘기요?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이. 침실이라는 걸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아람 왕에게 가장 은밀한 장소일 것입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성벽 바깥에서 뭐 얘기하다가 누가 들었다면 모르지만 회의실에서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 침실에서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왕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2장에서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다니엘서 2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어떤 것을 보죠? 커다란 조상을 보게 됩니다. 그 조각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금은으로 만든 거, 뭐 노철, 그 청동으로 만든 거 그런 얘기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꿈을 해석하기 힘드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을 동원을 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여기 와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와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작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28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침상이죠, 침상.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또 29절에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까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열왕기 하에서 아람 왕이 침실에서 그 생각하고 이야기 나눈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느부갓네살 당시에 어쩌면 아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권력을 흔드는 바벨론 왕의 침실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침실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꿈속까지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시대에 최고 권력자라면, 세상의 최고 권력자라면 뭐 시진핑이나 트럼프쯤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권세하에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전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제일 그들보다 더 낫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보러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깨달은 거지, 목사나 또는 다니엘이 더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분명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이 아무리 여러 가지 지혜를 동원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흔드시고 또 하나님이 그 생각을 아시기에 그들이 계획 세운 것이 그 뜻대로 꼭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지진이 나서 그 이룬 것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어느 사람은 그런 일이 가끔 나오죠. 여러 가지 치킨으로서 커다란 돈을 벌려고 했는데 조류독감이 걸려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종종 듣곤 합니다. 우리가 계획 세우지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세상의 반응은 뭡니까? 침실마저도 지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람 왕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했더니 이제 조사를 하죠. 도단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일이 뭡니까? 침실까지 지배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이제 그 성읍을 에워싸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세상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바라보며 열심으로 달려갈 때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움을 느끼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때 그 세상 사람은 권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기고자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반응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 얘기를 해도 세상은 자기들의 힘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어찌됐건 간에 이제 그 성읍을 에워싸움을 통해서 이제 위기가 닥칩니다. 아무리 엘리사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말 이스라엘 왕에게 아뢰었지만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앞에 구절, 우리 오늘 보았던 6장의 앞에 1절에서 7절 사이에서는 집 짓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죠.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던. 근데 집 짓는 돈이나 인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도끼를 필요할 정도로 이 엘리사는 비난했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그 돈이나 그런 것들을 받지 않은 것이 그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죠.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사는 군대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 앞서 다뤘던 120명 해봤자 도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뭘 갖고 싸우겠습니까? 위기가 닥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개하신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찍 일어났죠. 아마도 그럴지 모를 것입니다. 주변에 밤새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거나 웅성웅성한 느낌이 있었겠죠. 그게 아마 일찍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군사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겠죠.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 죽게 됐습니다.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것을 고한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죽게 됐는데요. 인생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지만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더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재해석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사환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람 왕의 군대입니다. 말과 병거입니다. 그들이 에워쌌습니다. 위기 일발입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길밖에 없습니다. 노예의 아웃입니다. 탈출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시각은 다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환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저 군사들 안 보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갔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대적들의 공격을 받고 위기에 빠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쩌면 우리도 이 사안처럼 이런 고백을 할지 모릅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환과 엘리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믿음의 레벨이 다른 걸 보여줍니다. 이제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이런 사안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인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지만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러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 없습니까? 낙심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볼 때 엘리사는 보았지만 사환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된 것이 뭡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어때요?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군사가 100명, 200명이라면 말과 불병거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휩쓸면 말과 아람왕의 말과 군사나 병거는 다 사그러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 군대가 가득 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지 못합니까? 아람 왕의 군대들은 보지 못합니다. 누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어떨 때? 그의 눈이 열렸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낙심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큽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지키고나 서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게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창고가 내 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게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낙심되어 있습니까?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곁에서 나의 어깨를 두드리고 계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낙심해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되는 것이 하나 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적들이죠. 18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이제 엘리사에게 내려옵니다. 더 위기는 닥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있으니까 이제 엘리사가 할 일은 뭘까요?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이들을 싹쓸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불렀을 때 어땠나요? 한 50명을 보내니까 불로서 싸그러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불말과 불병거가 아마도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불말과 불병거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원하건대, 역시도 원하건대죠.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사환의 눈은 어떡합니까? 열어서 보게 합니다. 못 보던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람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사환은 기존 그 병거와 그 아람 사람의 군대를 보다가 이제 불말과 불병거도 보는데 반해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나가야 할 길들도 이제 보던 것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격차가 확 벌어지죠.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전략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사실은 이미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람 왕이 아무리 계획을 잡고 신복도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것을 알리셔서 이제 그 계획을 무기력시키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지배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여기서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 대적이 강합니까?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넘칩니까? 어쩜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지 모릅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나를 공격하는 저들을 무기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는 띄어져야 되고 우리의 문제는 낮아지게 만들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엘리사가 불말과 불병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동원하지 않아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이스라엘 왕 그 사마리아 땅에 이제 그들을 이끌어서 머물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다 포로로 잡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막강 군대였을지 모르지만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우리들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권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이 무기력해지며 어두워지고 쓸모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를 지키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있음을, 천사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위기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문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원하건대 내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내 대적의 문제는 꺾어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생각해 풀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